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병사, 선수, 농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이 본문은요, 제가 올해 목사고시를 볼 때 주신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도 정해주더라고요. 그 시험장에서 이제 원래 설교 제목 목사고시에서 주신 이제 목사님들이 정한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세 가지 가치관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가 잘못 넘겼네요. 네, 디모데가 제자에서 아들까지 올라왔어요. 제자는요, 아들같이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제자가 아들처럼 되려면요, 그냥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 뚝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계속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건요, 계속 제자들과 먹고 자고 말씀 알려주고 귀신 쫓고 기도하고, 그걸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보기에 연약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하다는 건요, 그냥 내가 앞으로는 강하게 살겠어,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게 살겠어,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성품을 바꿔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어때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소심하기도 하고 그냥 주눅들기도 했는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지 마음대로 그냥, 왜요? 내 앞에, 내 옆에 엄마 아빠 있다. 저희 교회도 강아지 한 마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있을 때는 주눅드는데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은 왈왈 짖는 강아지가 한 명 있어요. 왜요? 내 옆에 목사님 있다, 내 곁에 우리 주인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똑같이요, 두 번째로 주는 거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배운 바를 그대로 다른 신실한 사람들한테,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이스라고 합니다. 원래 원어는 믿음직한, 성실한이라는 단어예요. 충성된 사람이 믿음직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이 사람들이 제자로 삼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만 하더라도요, 12명을 어떻게 뽑아요? 기도를 계속해서 12명을 하나씩 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죠. 오병이어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숫자를 안 보고 12명을 봅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특히 3명을 봐요. 이제 청년부가 이번 주로 임원이 뽑혔어요. 이제 리더도 뽑힐 거예요. 저는 임원들이랑 리더들이랑 더 많이 놀 거예요. 편애한다고 할 정도로 놀 거예요. 편애한 정도로 할 정도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들과 제자하고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왼손 오른손 마음 훈련하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커야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 개척을 하고 10년이 넘으면서 알았던 것은 보통 목사님들이 신방을 어떻게 가요? 교회 삐져가지고 아니면 뭔 일 했고 모함에 상처 있고 안 나온 사람한테 가요. 나중에 그 큰 교회가 되면 저희 아버지 부목사님 시절에는 계속 그런 사람들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들만 신방 가다가 목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더 리더랑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신실한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노력을 보내고 체력을 쓰는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딱 질투도 해요. 아니 목사님은 일반 평신도는 별로 안 만나고 왜 리더들만 만나지? 그런데요, 반대로 드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과 만나려면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도 생겨요. 그리고 그럼 일반적인 평신도 상처받은 사람 누가 아니야? 리더들이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즐겁게 하십니다. 아버지 동기분들 보면 아버지가 제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가치관 중에 첫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칭할 때 어린 양, 백성 다 많은데 바울은요 병사라고 해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사, 군사, 군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싸우는 존재예요. 악과 싸우고 적과 싸우고 반대와 핍박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실제로 2세기 말에는요, 2세기 때는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병사가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병사야. 그 정도로 핍박을 받았고 그 정도로 강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좋은 병사는요 함께 고난을 받아요.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누굴요? 모집한 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병사라는 겁니다. 이 생활이란 거는 단어 원어적으로 가면 일, 직업, 사업, 그러니까 일상적이면서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로 모집되면은 군대 가면 어쩌죠? 저는 면제지만 그래도 훈련소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훈련소 갔다가 이제 재판이라 이런 것 때문에 면제를 하는데 훈련소를 가면 어때요? 일단 휴대폰이 뺏깁니다. 자유가 뺏겨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모든 게 뺏겨요. 왜요? 훈련 받아야, 그렇게 훈련 받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체계에 따를 수 있어야 적을 지키거든요. 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적과 맞서 싸우거든요. 나라를 지키거든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양과 백성이 많은 게 아닙니다. 병사가 많아야 이겨요. 구약에서 뭐예요? 너는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를 계수하라고 계속 말해요. 일반 여자들 계수하라고 안 해요. 여자 차별인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있어야 너희가 보호받아. 이 사람들이 있어야 전쟁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살아,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따질 것은 우리 교회 출석이 300명인데요 500명인데요 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일꾼이, 병사가 몇 명 있습니다. 가서 전도할 사람 몇 명 있고 교회에 뭔 일 터졌을 때 봉사할 사람, 수술할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재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생활에 얽매이는 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증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저희에게는 주일, 일요일은 주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지만 일이 겹칠 때도 있죠. 시험 모든 게 겹칠 때도 있어요. 제가 올림피아드 시험 하는데 토익 시험도 대부분 일요일입니다. 근데 토익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은 저는 대학교 졸업을 못 해요. 주일날 토익 시험이 6번 있고 토요일날 1번 정도 있어요. 심할 때는 1년에 토요일 딱 2번 있습니다. 제가 토익 시험만큼은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한 주일 성수가 검정고시 볼 때요. 검정고시를 봐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검정고시가 주일밖에 없어요. 그냥 주일로 쭉 일어나니까 와, 주님, 검정고시를 딱 보면서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시험이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주일날 딱 시험 보는 게 딱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일날 시험이란 뭔가 있을 때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딱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딱 겪었을 때
여러분이 병사라면은 주님, 저 이거 대신에 저는 주님을 택하렵니다. 주일 성수를 택하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담대해져야, 강해져야 돼요. 이걸로 내가 피해 볼 건데, 인사고과든 뭐든 피해를 볼 건데, 그래도 저는 주님의 좋은 병사가 돼서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서 두 번째로 챙겨야 될 것은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요. 선수죠, 운동선수.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승리자의 관, 월계관이죠. 저희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메달이죠. 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죠. 1등, 2등, 3등만 그 박성광 개그맨이 나오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막 더러운 세상 하면서 잘해야 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잘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 아니냐. 수단이 좀 아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뭐 어떻게 만사오케이 아니냐. 어쨌든 결과가 됐으니까 오케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과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중시해서 선을 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래요. 저희 나라가 한 5년 6년 동안 압박 면접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때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회사에 합격했어요. 왜냐면은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회사 합격하는 거. 그러니까 압박 면접에서 내 인격이 깎이고 못 오가고 조롱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회사 합격하기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소시오패스들이 회사 합격해서 외국이라든가 이제 빠른 데는 빨리 키치하고 압박 면접이 없었어요. 왜요? 정상인이라면 내 인격을 깎아내리고 막 부모 욕까지 하고 막 그런 대학 나와서 어떻게 살래부터 시작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요, 경기하는 자들, 실제로 2022년 여자 1500m 달리기였어요. 이게 이 선수들입니다. 왼쪽은 미리암 유스프 자말 3등이었어요. 가운데는 아베바 아리가이 5등이었어요. 오른쪽은요, 셰넌 로우베리 선수 6등이었어요. 근데 왼쪽부터 1등, 2등, 3등이 됐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1, 2, 3등 물론 잘했죠. 잘했으니까 대표도 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룰을 지켰거든요. 룰을 지켰기 때문에 도핑한 선수들이 실격되면서 동메달은 금메달로, 메달로 못 딴 이 두 사람은 은메달, 동메달이 되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람은 이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선수, 역도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8등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은메달을 따요. 무슨 얘기예요? 위에 7명이 있는데 그중 6명이 도핑을 했다는 거예요. 룰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계속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다고 막 하면은 계속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어긋나도 결과가 좋으면 서로 윈윈 아니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룰을 지키라고 말해요. 법대로 하라고 해요. 너의 결과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해요. 김민재 선수의 나중에 인터뷰가 이럽니다. 다른 선수들이 너무 쉽게 올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약 먹었나? 근데 실제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은메달까지 가서 이제 상까지 받고 했죠. 상금과. 하나님께서는 결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노력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그래도 나는 법대로 했어. 그래도 나는 규칙대로 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직업은 이제 농부 남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는요, 분명히 병사, 경기하는 자, 그럼 여기서도 농부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굳이 수고하는 농부라는 수식어를 줘요. 다 같은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는 누군가요? 농부는요, 언제까지요? 곡식이 맺을 때까지, 수확이 나올 때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진짜 수고하는 농부인지 아닌지 안 보여요. 그런데요,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은 가리지 피바 쭉정이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정말 풍년처럼 열심히 한 게 보이는 것이 농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늘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매일매일 가서 잡초 캐고 영양 물 떨어지면 물 주고 영양 아니다 싶으면 영양 주고 다 해요. 그러나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확철 나올 때까지, 심지어 어떤 그 오래 걸리는 열매들은 몇 년 동안 안 보여요, 그 열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농부는 그냥 가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번에 이제 리더방에 올린 게 이겁니다. 저희 일신교회에서도 보면은 늘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보여요.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딱 끝나면은 낙엽을 쓰시는 막 권사님이 보여요. 빌립 전도대에서 빌립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식당에서 음식으로 봉사하는 분 다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저분 봉사와 헌신이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기획한 이벤트예요. 종이는 이제 뒤에다 준비했으니 이제 보이시는 분, 추천하신 분 있으면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건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뭐 어떤 거요? 첫 번째 시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다. 첫 번째가요, 좋은 병사,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리더를 기쁘게 하는 사람,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담대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자.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람은 유창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딜리버리도 잘하고 출입 구조도 잘 그리고 사람들 마음도 사고 막 잘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교회의 규칙 안에서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리더와 목원이라면은 리더와 목원 사이의 그 질서, 교역자, 장로, 집사, 이 모든 규칙,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또 가정에서는요, 부모, 형제, 이 규칙에 지키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수고하는 농부, 언제나 성실하게 늘 안 보이는 곳에서라도 계속 일을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리더로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병사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경기하는 자처럼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교회 내의 과정,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하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십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좋은 병사, 법을 지키는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일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